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귀를 주셨어요. 왼쪽 귀 한 개, 오른쪽 귀 한 개. 이 귀의 위치를 보면 아주 높은 곳에다가 뒀어요. 앞에 망대하고 비슷한 레벨의 이 귀 두 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잘 듣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잘 듣고 살아라. 듣기, 듣는 거. 무엇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일은 내 인생의 전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고 대단한 힘과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소개된 에덴 동산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기쁨으로만 가득하게 지으셔서 사람에게 준 그 첫 번째 동네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평안과 안전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불화, 두려움, 무질서, 불확실성, 스트레스 그리고 죽음이 온 땅에 들어오고 말았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막 집중 막 포탄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막 요새 말해 핵이 떨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부부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음으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시면서 막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가 뱀으로 슬금슬금 기어와가지고는 속상했지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 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안 죽는다. 아주 상반된 말이 서기가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을 깨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좋은 것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만 잃어버린 겁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그 영향을 끼치고 말았잖아요. 원죄라고.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뱀으로 슬금슬금 기어오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슬금슬금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은 말하죠. 지식을, 그리고 과학을, 그리고 문화를 그러면서 철저하게 만유해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의 말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막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난립니다. 세상 앞에 막 지식, 문화, 과학 앞에 막 환호하고 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의 교육도, 이 땅의 과학도, 이 땅의 문화도 하나님 아래 것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말씀이지요. 느낌, 보임, 느껴지는 곳, 보이는 곳으로 쉽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준 말씀,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 들어본다면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예? 정신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렇지 않냐면 너도 사람인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말 듣고 세상 말에 막 환호하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늘 느끼고 우리 고백합니다마는요, 믿을 수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이 세상 말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세상 말 들으면 좋은 거 이렇습니다. 믿음 잃지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얘가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또 하나님은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다 얻습니다. 세상 말을 들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달콤한 말입니까? 아니면 내 취향에 딱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막 느낌이 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멋, 세상 말 따라가면 결국 잃습니다. 건강, 세상 맛 따라가면 다 잃습니다. 믿음, 세상 맛 따라가면 다 잃습니다. 결국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으로 기울어지거든요. 사람은 이쪽으로 기울어지든지 이쪽으로 기울어지든지 기울어져서 다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지구가 둥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똑바로 서는 것 같으면서 다 세상으로 기울든지 하나님께로 기울든지 기울어져서 살아가요.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으로 기울어져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지요? 하나님 일이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그냥 세상 따라서 열심히 막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다가 푹 주저앉아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선명하게 들려요. 하나님 막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막 보여요. 그러면서 세상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세상이 보이니까 그 세상을 내가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력이고 위력이고 힘이에요. 능력이고. 든든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정을 이루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완전한 풍족함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결국은 헛것이에요. 결국은 헛것입니다. 다
헛된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자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부모의 눈에 비춰진 자식들 부족한 부분이 막 보이지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지요? 자식 눈에 비친 부모도 똑같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이 우리 자식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면 좋겠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맞춰가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다듬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학문이, 어떤 지식이, 어떤 문화가, 어떤 과학이 이걸 맞추고 조정해 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듬고 무엇이 채워줄 수 있느냐. 천지 지으신 여호와, 만유에 지으신 여호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나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채우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적에 그 가정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복된 거예요. 나는 아주 작은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손끝 아래에서 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했던 것 그대로 물려받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내 자식을 키워요.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때로는 속썩어가면서 끝없는 부모의 길이에요. 끝없는 부모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해서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닌 거거든요. 그 일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사람이 안 돼요. 그 일만 가지고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서 만져주고 일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돼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할 수 있다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살아있습니다. 기운차요. 시대를 넘어서 기운차요. 푸르고 청청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머릿속에 꽉 박힌 것이 있어요. 뭐냐? 솔나무 하면은 기계. 푸르고 청청.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저 지금까지 그래요. 그런데 산길을 걸으면서 늘 안타까움을 가져요. 야, 그때 소리 지금 소리 아니네. 그때 소리에 청청함이 지금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 이래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역사되는 사람은 아름답게 다 달라졌어요. 다 멋진 인생을 살았지요. 사람의 변화. 여러분 오죽에 쓰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사람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
예, 뭐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 좀 달라질 거라고. 참말의 말씀 안 달라져요, 사람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면 달라져요.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만들어줘요. 말씀만이 내 영혼을 타치할 수 있거든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타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말씀자면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한 가정, 풍성한 나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가 복이 있다. 그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이렇게 다듬어서 복 있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세요. 계속 만들어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계속 말씀이 인도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쓰면 여러분, 성경이 순종 최고다 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근데 내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잖아요. 시편 119편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잖아요. 말씀이 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가정은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 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저도 가끔 뉴스를 보면서 야, 진짜 세상은 세상이야. 어저께까지는 이것이 기준이래, 여기가 기준이래. 근데 오늘 또 바뀌었어. 어저께까지는 이게 기준인데 오늘은 여기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얘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 듣고 살아가면 우왕좌왕이 돼요. 어저께는 여기가 기준인데 오늘은 틀렸어. 여기가 기준인데 또 이로 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딱 잣대 삼고 산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말씀을 딱 대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복되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봐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는 게 뭐예요? 수고하십니다. 인사하죠. 손.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거, 그 기준도 딱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고하면서도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맞냐 틀리냐 이게. 이거 옳은 거야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 딱 대보는 것이죠. 미간.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 생각이 다 옳아. 내 말이 맞아. 그래. 한번 대보자. 진짜인가. 딱 조정해요. 문설주, 바깥문, 들락날락하는 거. 이게 인생살이죠. 내 삶의 모든 거.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가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나 나갔다가 들었다가 일하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괜찮아 대보고 살아가는 거. 대고 뭐합니까? 조정하는 거. 조정. 교정하는 거야. 교정.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요, 우리는 이상한 습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에 고쳐가면은 큰 일고 뭐 잘못한 일인 줄 알고 있어. 중간에 안 고치고 쭉 가는 것이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부족해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틀려, 안 맞아 이것이. 근데 또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딱 보고 계속 교정하는 거야. 이건 너무 이쪽으로 갔네. 다시 잡아야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잡아야지. 기준이 뭐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결과가 좋아. 좋네. 야, 하나님 말씀 딱 대보고 이렇게 맞춰가니까 너무 좋네. 야, 이렇게 안 맞췄더라면, 야, 그때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 말씀 보고 딱 맞추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 기분이 좋아져.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되는 하나님께로 자꾸 나도 모르게 가져낸 거야, 내 마음이.
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야, 됐다, 야. 됐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사랑이 막 싹 트는 거예요. 우리 주라께서 노래 부른 거 있죠. 뭐 싹트네 싹터, 막 사랑이 싹터, 막 예수님의 사랑이 싹,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등장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이 세상은요, 무정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무정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네만 살면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무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아니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함께 가야 돼. 함께 살아야 돼. 상반되지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온도가 있거든요. 이 마음의 온도가 적정 그 온도를 유지를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떨어져 버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온도를 적정 수준 그리고 아주 좋게 최상급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또 바로 내 옆에 있지만 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사람의 마음의 간격,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세운 어떤 잣대나 어떤 길이, 몇 센치냐, 몇 미터냐, 이게 떨어졌냐, 이렇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리,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 측정해 갈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마음의 온도. 마음의 온도가 따끈따끈하게 올라가면요, 멀리 있지만 당신하고 나가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쌀쌀해지면 내 옆에서도 먼 당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온도를 무엇이 올려주느냐? 무엇이 떨어지지 않게 하느냐?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세상은 무정함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떼골 다 굴러다녀. 가까이 있어도 먼 당신이다. 앞에서 해놓고 돌아가면서 얘가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또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 시편 73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헛것이잖아요. 헛것. 하나님 멀리하고 살면 다 헛것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은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가짜 말씀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 노래는 늘 증표를 원해요. 하나님 증거 대봐요. 증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 증거 한번 줘봐요. 잠언 8장 17절 이하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맛을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맛있는 걸 갖다 놔도 시큰둥하는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행복을 훌쩍 뛰어넘는 삶을 살아요. 사람은 말입니다, 행복에 갇혀 있어요. 당신 소원이 뭐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서 사는 행복, 그 위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행복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 그러니까 행복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늘 충만해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면 거룩 구별됐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별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별화되어지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경쟁력입니다. 똑같은 고만고만한 곳에서는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거룩한 삶. 이야, 저 양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양반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야. 요거. 하나님 말씀에 분수할 때 바로 요것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누구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세상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 며칠 전의 말씀이죠. 우리 옆에 학교, 초등학교에 그 운동회, 체육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오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에요. 5시가 조금 지났는데 학교 옆에다가 자판을 벌써 펴놨어.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변에 차를 주차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겠다 그래요. 저 뭐 감동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성 두는 거예요. 누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와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팔려고. 이게 경쟁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다움 그 거룩함이 나를 복되게 자랑스럽게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돼야 돼요. 이 거룩함이 나에게 없고 행복함에만 머물러 있다면 지탄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행복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행복해요. 우리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훨씬 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빛으로 소금으로 이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오늘도 예배당 문에 따도 야, 저 양반 보니까 딱 예수의 사람이네. 성문교회 왔다는 사람이야. 틀림없어 저 양반은. 이것이 되버려드린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봐보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가장 좋은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삶이 있는 가르침이에요.
삶이 있는 말이 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삶이 없이 말만 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삶에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정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라 그랬거든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행하여 그것이 네 삶이 돼. 그러면 된다. 그러면 가르쳐도 돼. 삶이 없다면은 허사야, 허사, 헛거. 이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정, 듣고 행하는 부모, 자녀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